오늘 허락되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되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함께 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그만큼 사람의 속을 안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세상은 똑똑합니다. 그 사람의 속을 알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터뷰라고 하는 겁니다. 속을 뷰,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말을 시키는 겁니다.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말을 할수록, 말을 많이 할수록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사람의 말이란 것은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내 속의 것이 나온다는 의미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거, 말 듣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말 기술 같은 거 배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말하는 거 보고 판단도 하고 인터뷰 보고 채용도 하고 이만큼 세상은 말을 중요시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유를 넘어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에는 영적인 게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대화하는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반면에 불신앙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답도다 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니까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말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저와 여러분 더 다른 의미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란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을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부간에 함께 복음 안에 있고 예배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무슨 말 들었습니까? 아마 열심히 해,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이거 큰일 났어, 문제 생겼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혹시 조급한 말, 막 나를 힘들게 하는 말, 때론 나를 경멸하는 말 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많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생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씁니다. 뭐 잠언은 솔로몬이 쓰기도 하고 몇몇이 쓰는 가운데 아굴이 쓴 내용이에요. 인생 다 살다 보니까 소원이 하나 생겼어. 소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이런 소원 생겨야 돼요. 나 하나님 말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양식 같은 말씀 내가 먹고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혹시 내가 돈이 많아져서 뭔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되어질까 봐.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남의 거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되어질까 봐.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허탄한 말 거짓말을 내게 멀리 가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말 듣지 않게. 이 사람은 영적인 사실을 안 사람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고 그런 허탄한 말과 거짓말이 무엇이며 근본이 무엇이며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안 사람은 일평생 소원 뭐라고 합니까?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여러분 간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소원 하나 있습니다. 나 죽기 전에 꼭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주로 뭐고 합니까? 이렇게 한번 멋있는 인생 살아가고 돈 좀 많이 나 좀 만져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이 뭔지 이해하고 세상 흑암의 말이 뭔지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나 죽기 전에 두어 가지 있습니다. 허탄한 말, 거짓말한 말 이것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고 무슨 말이죠? 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허탄하고 거짓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말에는 영적인 힘이란 것이 있습니다. 말 속에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다 읽게 합니다. 영적 힘이 백성에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성전 봉헌을 준비하고 백성들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 마음이 감동되어지게 됩니다. 영적 힘이라는 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 그냥 뭐 이 사람 제 사람 대화하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저런 것도 얘기하고 아이고 너 좋겠다 막 돈 많이 벌었고 재밌네 이런 얘기를 주의해야 되는 이유,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는 뭔가 영적인 게 되게 영향력을 준다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니까 말에는 구원의 힘이 나가게 돼요. 구원의 힘이. 얼마나 우리 말이 중요한 말입니까? 전도자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다니까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 복음을 듣고 간수장이 선생들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말하는 거 주의해야 되겠고요. 우리 말하는 거 잘해야 되겠고요. 우리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말씀 포럼해주고 기도 포럼해주고 현장 응답 포럼해줍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해? 남편 그럽니까? 들으셔야 돼요. 세상 어디에서도 못 듣는 말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 그거 얼마나 힘나는 건지 아십니까? 아내들이 육아한다고 막 치입니다. 막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가봅니다. 남편이 와가지고 막 집안이 이렇고 잘 되고, 맞는 말이지만 아내는 눌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은 무슨 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보, 내가 오늘 회사에서 어느 과장님에게, 어느 직원에게 이런 말 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아. 이래서 예수 만났어. 나 이 사람하고 성경 공부해야 할 것 같아. 그거 별거 아니죠. 그럼 아내가 아이고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할까요?
그거는 영적인 걸 모르는 남편입니다. 아내는 금방 살아납니다. 남편이 회사 가서 일하는데 남에게 10,000원 받는 거 여기 아내분들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다 회사 사장님이 막 돈 줍니까? 그거 돈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 더운 날 일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모진 말을 다 듣고 인격을 멸시당하면서 그 일하는데 힘들어서 와요. 마음에 상처가 돼. 이때 아내의 말 한마디 그거밖에 못 봐라 해버리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굉장히 허탄과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말. 그때는 어떤 말 나가 되냐? 여보, 우리 아이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이 오게 되었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전도했나? 듣는 남편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은 가치없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말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굴은 하나님 나에게 제발 저 허탄한 말들 좀 듣지 않게 없어서 내 소원입니다. 죽기 전에 내 두어 가지입니다. 많이도 안 구하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하나님 말씀 얘기해주고 복음 얘기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에는 치유의 힘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떤 이들은 말씀 들을 때 막 뜨거워져요. 막 살아나게 돼.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강단과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돈 버는 이야기, 건강 강좌 이야기, 세상 노벨상 받은 이야기, 세상 아름다운 이런 이야기, 베스트셀러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이런 거 하지 않게 없어서. 왜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지가 않아요. 그런가 보다. 아유 재밌네. 오 우리 목사 똑똑하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강단을 통하여 성경 전체가 조명되어지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냥 그런가 보다 되는지 아십니까? 그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흑암 역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의 마음엔 굉장한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기서 기도할 때 오늘도 성도님들이 많이 옵니다. 참 예전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수요예배 참 많이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오늘 오기까지 갈등도 있었겠죠. 덥고 짜증나고 힘들기도 하고 예배 가마라. 또 안 좋은 일, 힘든 일,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의 갈등과 여러 가지 가운데 오셨겠죠. 저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만 말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말하게 없어서, 영적인 복음의 말씀만 말하게 없어서,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가 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 살아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왜냐, 이 강단에서 나가는 말은요 그냥 오늘 주일 제목 뭐야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뜨겁게 하는,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세상이 지금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술과 마약과 도박과 자살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의 마음을 우울증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약이 있다. 돈을 몇십억 주고도 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능력과 치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말에는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는 능력과 힘도 있는 거예요. 흑암 임한 현장, 재앙 임한 현장,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가하는 곳마다 빛이 비추고
어둠이 떠나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돈을 얼마를 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치유가 안 되는 우울증, 조울증, 강박관념 얼마를 줘서 돈을 내면은 치유가 받을까요? 이런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내 인생과 가문에 임하는데 얼마를 주면은 내가 나올까요? 이게 돈이 아니고 이미 성도에게 와 있는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고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현장에서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약간만 입을 벌려 말한다, 여러분들이 약간만 입을 벌려 기도한다, 여러분이 약간만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가족하고 대화할 때 자녀가 뭐가 안 돼, 막 나가죠. 나가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 치유의 힘, 흑암 역사를 이기는 힘, 믿음이 들어가는 힘. 믿음의 말 해주세요. 믿음의 말, 언약의 말. 내 자녀 속에서 주의 성령이 막 꿈틀대게, 내 자녀가 성령에 감동되어지게, 내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이 많은 이런 말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의 세상입니다. 오늘 아구리여 소원입니다. 너무 세상이 허탄한 말이 많아, 너무 거짓말이 많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누가 아굴에게 맨날 거짓말만 하고 허탄한 말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맞는 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말 한 거고, 그 사람들은 아굴을 이해해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말은 허탄한 말과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역사 방법 나오죠. 사단이 있다, 사단이 뭐 속였다, 다 중요하지만 말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말 가지고. 거짓말과 속임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속임수의 말로 임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건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구를 속이고 기만해서 돈 뭐 사기치고 이 말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신앙의 말이 되는 것이고, 나를 인본주의에 빠지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과 속임수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뉴스만 봐도 당장 그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더니 돈을 벌고, 이렇게 했더니 인생이 재밌고, 나 이렇게 했더니 막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믿습니다. 뭐 어떻게 했더니 뭐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허탄한 말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불의의 속임으로 이끄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허탄한 말 했습니까? 거짓말 했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내가 보고 왔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 맞다. 그런데 거인이 살고 있더라. 우린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에 불과하고 우린 밥이야. 가면 죽어. 이 말은요, 진짜 맞는 말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철저하고 준비되고 누가 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을 허탄한 말이라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허탄한 말, 거짓말 말하니까 뭐 사기꾼들 조심하십시오, 보이스피싱 조심하십시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 해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해줍니다. 여러분 위해주면서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어느 순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은 없어. 어느 순간 보면은 나 전도 선교 나랑 관계도 없어. 어느 순간 보면 막 조바심이나 나 빨리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준비되는 거 아니야? 뭐 노년 준비되는 거 아니야? 나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는 뭐 뭘 해서 뭐 투자를 해서 뭘 잘했다는데 나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빨리 뭐 조바심 나면서 어느 순간 나에게 너 하나님 믿지 마라는 말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사라지는 말을 내가 듣는단 말입니다. 부부 가운데 이 말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 가운데 99%는 다 이 말합니다. 보통 저랑 말할 때는 뭐 돈 버는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 어떻게 해요? 뭐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남편하고 대화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이 인간 돈 벌어와 이 얘기하는 것 같아. 또 혼자 있을 때도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내 남은 인생 아깝다. 뭐 하고 놀까? 세상에 허탄하고 거짓말된 거 꽉 찼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듣다 보면 영적으로 식어져. 막 조바심이나 불안해. 뭔가 이상해. 뭐 하나님 자녀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마음이 들게 돼. 뭐 전도 선교랑 관계가 없어지게 돼. 악으로 느낀 겁니다. 악을 주위에 사기꾼이 많단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어쩜 내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어쩜 누구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나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나 소원 2가지. 나 이런 허탄한 말 듣지 않게 해주시고, 나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돈 많이 벌고 배 두들기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무슨 말씀 하지 않게. 나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의 거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난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너무 좋고 나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미혹과 유혹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내가 그리스도다. 잘못된 종교의 말, 우상의 말, 사람들을 어떤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어가는 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영적으로 마음이 흔들린다 보니까 그런 말에 막 휩쓸려요. 참 길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공허해. 이게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와 종교와 우상숭배와 점술과 역술과 굿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막 헤매고 방황하게 하는, 세상이 좋아지고 뭐 로봇 시대가 오고 AI 되는데 종교, 뭐 영적인 운동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줘 안 하니까 사람들은 헛된 거, 거짓말에 속아서 성경 표현해 보니까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점술 역술에 매여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히 예수께 찾아 사단이 뭐란 자입니까? 허탄한 말을 합니다.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뛰어봐 내가 받아줄게. 경배해봐 도와줄게.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들은요 막 배고프고 힘들고 막 뭐가 갈등이 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 수요일 날 예배하는 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참 복음 들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이간질과 다툼의 말 나옵니다. 사단의 말. 디모데전서 3장 7절 마귀의 비방과 올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막 퍼집니다. 교회도 퍼집니다. 가족에도 퍼집니다. 사회에 퍼집니다. 막 갈등합니다. 빌립보서의 루디아 순두개가 막 갈등합니다. 서로 내 말이 맞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합니다. 분쟁의 말, 율법주의의 말, 막 교회들이 있는 것도 참 힘들게 있는데 막 그 속에 막 갈등이 오고 다툼이 오고 분쟁이 오고 막 서로 막 갈등이 오고 막 파가 갈리고 나눠지게 되어지고. 왜 세상이 허탄한 거짓말에 빠질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 참된 가치 있는 것,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것, 천국의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성령이 내주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인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세상은요, 막 헛된 거, 허탄한 것에 쫓아가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집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늘 군대가 함께 되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끝은 저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는 이 말이 허탄한 걸로 들려져요. 이 축복이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신문과 권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허탄한 말이 좋아져, 유혹이 돼, 달콤해. 내가 가진 복음이 별 가치가 없어. 성도의 신문과 권세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그런 거 들으면 분간이 돼.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없는 말이야.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는 말이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아굴은 그게 분별된 겁니다. 하나님, 나 그 소문 나 저런 말 좀 안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축복 누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 아굴은 자꾸 말씀합니까? 오늘 아굴이 자기가 말씀을 딱 붙잡은 이유를 말합니다. 4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데엘 또 이다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치를 이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천국 가본 적 있습니까? 동정녀가 애 낳은 거 본 적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 타고 살았다고 하고 모세는 홍해 갈랐다는데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그런 거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저희는 대답합니다. 나는 믿어져. 하나님의 은혜야. 자, 왜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들어가면 내가 따지고 생각해서 어디쯤 천국이 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이 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 속에 나간다는 겁니다. 아굴이 얼마나 참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말들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그 이해가 되는 말이죠. 오늘 본문이. 두 번째입니다. 또 4절 하반절입니다. 하늘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다음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던졌어요. 앞에 말한 건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너는 아느냐? 그 이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학자 중에서는 이거를 그 당시에 어떤 대화 형식이다라는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통 기독교의 모든 신학자들은 이것은
아굴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영과거니와 나에 대하여 진 것. 아굴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누구를 발견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예수님 오기도 전입니다. 그림자와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손 넣어보고 할게요, 뭐 안 보고 못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얼마나 힘 있는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믿음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 아들의 이름이 너는 뭔지 아느냐? 나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통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믿어봐, 믿으면 돼, 뭐 어린아이 같이 그냥 믿어. 말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이상하죠. 그 예수가 믿어져. 그 예수가 감사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예배를 해. 때로는 눈물이 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 기독교인이 저러는지. 말씀의 능력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예수가 은혜가 되어지는, 감동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온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말씀 붙잡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제 알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도 나에게 알게 하는 믿음을 주고 그의 아들 구원자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는데, 내 인생에서 말씀만 붙잡았는데 방패가 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어떤 것도 힘이 돼.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고 인생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런 말씀. 목사로서 궁금합니다. 과연 예전기 성도님들은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게 들어가고 있는가? 그래,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 힘이 되어지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의 인생은요 말씀이었어요. 인생 가만 생각했더니 이 말씀이 너무나 달아. 나는 뭐 아까 얘기했잖아, 무식하고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게 뭐 뜨거운 사람 아닌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내 인생의 해답이 나게 되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뭐라는지 압니까? 너는 6절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게 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세상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굴의 인생이 얼마나 말씀에 충만하고 얼마나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말 나올까요? 여러분, 저한테 세상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우리 말씀에 대해서 말씀 받고 있는데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율법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항상 묵상하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발견한 자는 인생이 바뀝니다. 첫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말씀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요, 나 예배 잘 갈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말씀이 평생의 소원이 되어져요. 다윗은요,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였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진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 되시사 흑암을 이기시고 대지세상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인데 돈과 힘과 능력으로 메꾸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경고케 하고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정복하게 하고, 이걸 아는 자는 평생 소원 딴 거 없습니다. 뭐 두어 가지라고 합니다. 말씀이 소원되기를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능력이 이해되어졌다. 그 속에는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 승리 역사. 돈 얼마를 주면 될까요 그게? 아마 우리 딴 소원 구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 하나님 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나 거짓말과 허탄한 말 듣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평생의 유일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양식은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을 말했어요. 헛된 말, 거짓말. 그러니까 이 양식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굴은 말씀이 그냥 예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양식이었어요. 내가 힘없고 내가 살아나가는, 진정으로 말씀을 발견한 자는 말씀이 유일한 양식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밥을 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힘이 아굴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힘있게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하나님 나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냐? 말씀 맞는데 이 정도까지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혹시 부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뭐야? 혹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이런 거를 소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부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혹시 너무 부해가지고 그 부자 청년 같이 하나님 저 니고데모 같이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될까봐 내가 걱정되어집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왜냐니까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나 일용할 양식 매일마다 사모하고 말씀 평생 소원하고 하나님 나 제발 허탄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맞는 말 같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말하는 사람, 거짓말장이의 말인 거짓말 속에 있는 사람들 말 듣지 말게 하시고 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아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내 인생에 힘이 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에 꼭 예배 중심의 삶 사십시오. 참 그 더운 날씨고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예배 놓치지 않고 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양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말씀 중심으로 해나가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묵상 중심 되십시오. 오늘 받은 말씀을 쭉 묵상하세요. 마음에 담으세요. 성경도 30장, 잠언 30장 쭉 읽어보세요. 아굴이라는 사람 진짜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다 말합니까? 다윗이 소원 말하면서 하나님 나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그 영광 보는 거 그건 이해되는데 솔직히 이런 소원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말씀이 힘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눔이 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가족에게, 우리 지역 현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말씀 나누는,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아는 자, 은혜 받은 자, 응답 받은 자, 아굴과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응답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죽기 전에 두어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허탄한 말, 거짓말 우리가 듣지 않게, 맞는 말 같지만 합리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말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누리고 힘없는 이런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